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달려오신 성도님들을 사랑의 품 안에 꼭 품으시고 저들을 의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즐거움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말 연시에 준비할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제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 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다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무장해서 2025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달려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대청소를 하라, 대청소를 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한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두 제자가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거기다가 겉옷을 올려놓고 예수님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강림하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8번에 걸쳐 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 특히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오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 이런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화평을 베풀고 그리고 그 정권이 바다와 바다까지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서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온다는 그런 예언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저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실 그분이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잣집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 탄생할 그때쯤 해가지고 이 호적 명령이 떨어지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국간에 있다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그 천한 말똥 냄새 나는 마국간에 태어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중동 땅에는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구두라든가 운동화를 신지 못하고 샌들을 신지 않습니까? 양발도 신지 않고 그러면 그 먼지가 나는 길을 비포장도로를 걸어서 오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발이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는 손님을 대화를 떠다가 이제 발을 씻겨주는데 대개 제자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신데 주님이신데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런 겸손함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지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12제자를 택해서 사도들을 삼고자 할 때에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또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또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에 모인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처럼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도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문제가 묶고 있습니까? 질병이 묶고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 하고 지긋지긋해 이 돈이 그냥 나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할지어다. 풀어놓아 다니게 할지어다. 모든 것을 풀어내. 마귀로부터 풀리고 물리로부터 풀리고 지부터 풀리고 도로부터 풀리고 옆에 사람도 그냥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사람부터 풀려버리고 그냥 모든 게 다 풀어져 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계시잖아요. 글씨버둥사에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했던지 여기 땀방울이 거기에 피가 턱 섞여가지고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애쓰고 힘써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33살이요. 장가도 못 갔어요. 동생들 주르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도와드려야 돼요. 내가 장남이에요. 내가 33살밖에 안 됐어요. 장가도 못 갔는데 내가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누가 그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양발과 양소에 대못이 박히는데, 창으로 막 찔리는데, 온몸에 물과 피는 다 쏟아지는 그런 죽음이요. 채찍을 맞는데 유대인들은 40에 가면 하나 감안매 39대의 말을 맞는데, 그 채찍 끝에는요 새 갈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로 쳤다가 빼면은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골고다산에 올라가는데 쓰러지고 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쓰러지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은 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겸손의 극치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앞두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가운데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가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다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데다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앞으로 올 메시아가 강림할 때는 나귀를 타고 온다는데 내가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알거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이 일본의 36년간 식민생활을 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왕이 있을 적에 그때 행복하게 살던 그때 시대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오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로마를 이기고 로마로부터 해방된다, 해방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청소하러 오셨어요. 무엇을 청소합니까? 온 인류가 갖고 있는 죄와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청소해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그는 이방인들한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 이 화평은 마음의 평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이고, 나는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진정한 평안은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마음의 천국, 그리고 환경의 천국이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화평을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들한테 그런 화평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정권이 바다부터 바다 끝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온 세계 만방, 저 인도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온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유대 민족만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만 오신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로마 속국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시킬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거저 꺾어가지고서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도 12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청소를 좀 해야 돼요. 저도 어제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구석구석 청소하는데, 청소를 잘하는 것은 손이 잘 안 가는 곳까지 찾아가지고 닦아내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 밑이고 뭐 어디 그 싱크대 밑에 이런데 참 나도 들춰내가지고 닦아줘야 돼.
바퀴벌레, 모기, 파리 이런 거 오지 않으려면 창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키는데 하루에 3차례는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식사하고 밥 먹고 나면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창문을 열 때에 이쪽 창문, 이쪽 창문에서 맞바람을 치도록 만들어가지고 확 뽑아내줘야 돼. 환기를 하루에 한 2~3차례씩만 이렇게 해도 감기, 독감, 바이러스,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떠나갑니다. 바퀴벌레, 모기 뭐 이런 거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청소를 잘해야 돼요. 청소. 근데 청소를 갖다가 안 하면요. 그리고 음식 냄새하고 꽉 있으면 벌써 현관문 열고 들어서게 되면요. 그 악취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게 쌓여가지고. 예?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생활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전부 드러내야 돼요. 우리 몸과 마음, 이 생각 가운데 있는 거, 내 생활 가운데 있는 거,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금식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전부 생각나게 하시고 전부 다 몰아내줘야 돼. 다 몰아내서 전부 깨끗하게 씻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청소하러 오신 분이에요. 대청소하러 오셨어요. 온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죄와 저주를 속죄해주고 속량해주고 제사해주고 지옥 가는 그 인생들을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전도하시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시면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떤 청소를 하셨을까요? 먼저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완전히 시장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 매매를 하고 있습니까? 멀리서 성전에 왔는데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거기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돈을 갖고서 그냥 편리하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 성전 앞에서 파는 양 한 마리 사고 재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고 판이 나고 시장같이 그냥 시끌벅적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을 바꿔야 돼요. 우리 한국 돈을 뭐 달러로 바꿔낸다든가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제 바꿔드리니까 그 돈 바꿔주냐고 또 맞았니 틀렸니 또 싸우고 막 소리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왜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살려면 보통 막 50만 원, 100만 원 줘야 되니까 아이고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재물은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비둘기 한 마리 싸게 그냥 10,000원짜리 뭐 20,000원짜리 사가지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둘기를 또 이제 사갖고 하는데 이 비둘기를 놓쳐갖고 날아가 버리고 막 그것만 또 잡아 쫓아다니고 막 뭐 싸니 나 비싸니 뭐 따지고 뭐 흥겨가고 막 그러니까 온 성전이 그냥 막 시장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시끌벅적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포를 하시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그냥 다 엎어버렸어. 상 그냥 비둘기 파는 거고 뭐 다 상을 다 엎어버리고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이 성전에서 할 일 3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당이지요. 교회 예배당 이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배당에서 할 일.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성전이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 성전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 이럴 때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할 일 3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도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할 때에 가만히 살펴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사람의 목사님은 설교가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다
다짜고짜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아무리 설교 내용이 좋고 뭐 해도 이 감동이 안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의 그 말씀이 은혜가 오지, 인간적으로 서가지고 자기 지식 막 털어놓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은혜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미자가 와가지고 노래 부른다라면 은혜가 올까요? 그게 아니고 많은 고난 가운데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살아온 삶에 그것이 막 묻어나오면서 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 은혜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오산리기도원에서 집회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이분이 설교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안장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딱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그거 더 들어야 되겠다. 설교하기 전에 기도 안 하는 목사니까 끊어버리고 들을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하시는 보니까 내가 들어야겠다. 설교 듣다 보니까 그냥 구구절절이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또 설교를 끝마친 다음에 한 30분 40분을 쫙 합심 통성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전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또 치유하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그 설교 예배 시간이지만 막 은혜가 오더라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개인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자도 기도를 하고 모임은 기도를 하고 우리 달걀신앙 달걀목회 달걀신앙 달걀목회 우리 달걀에서 가장 핵심 노른자에 해당되는 게 뭘까? 달걀에서 노른자에 해당되는 게 뭘까? 가장 먼저 할 거,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늘 말씀하신 것은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먼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성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배당에서는 예수의 몸이신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본을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한 가지가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원본하지 말고 헬러 말하면 마타로 게세때 그냥 지루하게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을 질리게 만들지 말고 중원본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 3가지, 인간의 기도는 4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과 죄 문제, 시험 문제, 악의 문제를 이것을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파장형 기도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너부터 자신부터 영어롭게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직장,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파장형으로 퍼져가면서 기도를 해라. 중보기도를 하거라. 이렇게 이제 본을 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할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다.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소경과 전원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전부 고치셨는데 이 교회에서는 치유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영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전부 드러내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바닷가에 있는 등대와 같은 거예요. 캄캄할 때 이 등대에서 비치는 불을 비추고서는 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제 켜놨지 않습니까? 우리 밤하늘에 보면 빨간 십자가, 우리는 하얀 십자가를 해놨으면 제가 하얀 십자가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 시커먼 죄를 예수의 볼로 빨간 걸로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흰옷 입은 죄 사함 받은 모습을 우리는 내다보는 거예요. 빨간 십자가 예수의 보혈도 중요하지만 그 보혈로 씻어진 모습, 우리가 깨끗하게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에 가면 전부 흰옷 입은 사람들, 그런 성도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흰 십자가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의료를 받고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새벽 끝나고 나가니까 술을 잔뜩 먹고 거기 와서 그냥 오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그 현관에서 잠자고 있는 남자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분을 깨웠더니만 우는 거예요.
그분을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그런 생각이 야,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으면은 그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엎드려두고 술 잔뜩 먹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오베들하고 자고 목사님 보자 엉엉 울어대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그 영혼들이 얼마나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고 했으면은 이 교회를 찾아왔는 거. 한 번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서는 막 비가 오는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여자분 한 분이 막 달려오더라고. 그 새벽에. 나 깜짝 놀랐어. 이거 미친 여잔가. 어? 막 달려와요. 젊은 여자가. 그대로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더니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간절한 눈빛을 보고서는 머리에 손 얹고 탁 기도했더니 막 울면서 통곡하더라고. 우리가 크라이 테라피인데 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막 울음이 터져서 울게 되면은 속이 후련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속에 넘치면 밖으로 내보내면서 우는데 우리한테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질병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질병의 종류가 다양해.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병원에. 아주 그냥 문전성시여 인산이네요. 병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각종 병들이 있어가지고 병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현재 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고 고달프고 통증이 오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의료할 것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에서 의료해야지. 반드시 약으로만 반드시 뭐 병원에서만 100% 다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한 사람당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 들어가는 이 치유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솟아날 그런 방법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일이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치유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미를 온전케 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은 우리가 시간 드리지요, 내 몸 드리지요, 내가 물질 드리지요, 그리고 정성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 거 이렇게 다 드리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서 복을 쏟아부시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고 이건 히브리 말로 아브라는 사랑이에요. 아브라는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같이 젖 먹는 애들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이 옹알옹알대고 엄마 부르대는 그런 그 찬미 소리.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아무 욕심도 없이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교회에 와서는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면은 집에 있으나 어디 직장 가나 어디 뭐 단체 소속돼 있거나 어디 가든지 성도라면은 내가 내 몸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은 우리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할 일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기도요, 또 하나는 치유요, 또 하나는 예배다. 근데 예배 안에 다 있죠. 예배 안에 그 안에 사도신경도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교제도 하고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치유하고 이러면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막힌 걸 뚫어주시고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많은 것보다 더운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 왜?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럼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 여기 심장에 있습니까? 이 머릿속에 있습니까? 저 발바닥에 있습니까? 손바닥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는 이 마음은 뇌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뇌로 이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1950년대 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음이 심장에 있는 줄 알고서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 마음이 어딘가 봤더니 뇌에 있네. 뇌에는 145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가 사람의 모양과 비슷해요. 머리가 있어요. 세포핵입니다. 여기 머리카락 같은 수상돌기가 있어요. 그리고 몸 같은 축색돌기가 있어요. 그리고 발과 같은 시냅스가 있는데 이렇게 권사님하고 내가 떨어져 있듯이 세포와 세포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 가운데를 신경 전달 물질이 채워주고 있는데 거기에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채워 있는 거예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고 생각인데 마음은 주먹 같은 것이고 생각은 손가락같이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이 한 덩어리에서 거기서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우리가 이 뇌를 보게 되면 앞에 전두엽이 있어요. 여기는 후두엽이에요. 두정엽이에요.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에요. 여기는 운동신경을 관장해요. 여기 후두엽은 시각중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측두엽은 청각과 치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전두엽에는 바로 지정의, 지식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이 여기 전두엽이라는 거 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뇌 속에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이 뇌에 여기에 마음이 있구나. 마음이 있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각하고 지시에 따라가지고 내 손이 움직여요. 손이 올라가, 손이 내려와.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막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어디서 와? 이 머릿속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 10명 중에서 8명 내지 9명이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더라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데 요즘에 정신이 이게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물이 이제 쫄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교환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을 때는 이제 건망 심한 게 더 이제 당연하고 막 치매로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아주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라. 이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버릇을 낳고 버릇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정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어떠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 만나. 나쁜 생각하면 나쁜 사람 만나. 내가 나쁜 생각하면 나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 내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 무리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많이 모여.
도박하려면 도박하는 사람 모이고, 술 먹으려면 술 먹는 사람 모이고, 사기치면 사기꾼이 모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 만들 텐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이 밖에서, 입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음식 먹습니다. 먹는데 입으로 들어갔어. 여기서 소화시켜가지고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그리고 도덕질하고 살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우리가 남을 흉기로 찔러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도 살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을 또 미워하는 것도 또 살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미워하니까.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막 시금치도 안 먹어, 막 시계도 안 봐, 그냥 시편도 안 읽고 막 시자가 너무 미워가지고. 어느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딱 갔는데, 아이고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된지 이 시어머니가 그냥 사사건건 그냥 붙잡고 늘어지니까 막 살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한약방 가가지고 한의사한테 상담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연세가 지금 80인데 너무 정정하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시집살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우리 시어머니 좀 빨리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약 좀 없냐고. 그랬더니 아이, 좋은 약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의사가 약을 잘 쳐가지고 줬어요. 이제 며느리가 그 약을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는데, 또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가지고 다려가지고 아침 저녁 정성을 다해서 갖다 드린 거예요. 아,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저게 이상하네. 갑자기 한약을 사갖고 와가지고 아침에 다려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가고 일주일 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정성을 다해갖고 다려갖고 오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잘못 생각했구나. 그동안 너무 잔소리를 해대고 너무 시집살 시킨다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잘 해주는 거야. 막 딸 이상 오다가 그냥 걱정해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며느리는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고 지금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약을 갖다가 드리는데 말이야. 아, 시어머니가 바뀌어갖고서는 잘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주니까 점점 마음속에 후회가 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약반을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수의사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를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고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약을 지어달라 해가지고 아침 저녁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더니, 아, 우리 시어머니가 변화돼가지고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주시는데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고, 다시 우리 시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한의사가 껄껄대고 웃으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지어준 그 한의약이, 그 한약이 어머니 더 건강하시고 식사 잘 하시라고 한 그 약이기 때문에 게스트에서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의사님한테 고맙다고 하고 와가지고 진짜로 더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 이게 뭐 시어머니 마음이 확 열리고 며느리 마음도 확 열리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게 싹 없어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요 잠도 안 와요. 솔직히 말해서 밥맛도 없어요. 그죠? 다 용서해야 돼. 다 풀어버려야 돼. 이 용서는 풀어버리는 거야. 언제? 2024년도 12월달 12월 30일 가기 전에 송구영신님이 드리기를 하니 그때까지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거 끌어안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좋은 거라고 또 끌어안고 또 내년 또 2025년 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부 풀어버려야 돼. 다 풀어버려. 할렐루야. 다 풀어버려라. 다 내 던져버려라. 저 태평양 앞바다 다 전부 다 버려버려. 다 버려버려가지고 다 풀어놓고 가서 다 용서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서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전부 축복해 줘버려. 다 축복하고 다 끌어버려. 다 정리해버려. 아유, 다 귀찮아. 다 정리해버리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런 몸과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는 거 뭐예요? 악한 생각이, 음란이, 그리고 도둑질이, 살인이, 그리고 탐욕이 자기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속이고. 야, 요즘에 마술, 옛날의 마술이 아니라 요즘 마술은, 야, 어떻게 사람을 깜짝하게 속이는지. 이런 사기꾼들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악독과 속임과, 그리고요 속에서 나오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흘기는 눈. 이야, 이거 흘기는 눈.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사시가 돼버려, 눈이. 예? 이게 예수님께서 속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흘기는 눈이라는 거야. 이거 지잘났네 이러면서 막. 예? 흘기는 눈. 야, 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기질 튀어나가지고 조금만 뭐 누가 뭐라면 목사님들이 어디 한 군데를 쳐다볼 수가 없어. 여기도 쳐다봤다가 여기도 쳐다봤다 이래야지. 한 군데만 쳐다보면요. 해보세요. 흘기는 눈이 딱 오버버리네 이게. 예? 그래서 이 흘기는 눈, 이거 교만, 광패, 회방. 무슨 일을 하려면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왜 끌어내리는 일이 많이 있어? 여러분 개 있죠, 개. 이거 개 옆에 나오는 거. 이거 개를 바구니에 집어넣으면요 한 마디 밖으로 못 나온대요. 왜냐면 한 마리 나오려면 다른 놈이 끄집어 내려. 못 가. 내려봐. 못 가. 내려봐.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좀 뭐 좀 하려면 도와주면 어떻겠어? 왜 그래 끌어내려? 사람 방해, 마귀 방해. 응? 마귀는 두 번째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방해를 하는지 말이에요. 응? 회방. 여러분 특히 성령 회방죄는 범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성령의 회방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의 일을 더 도와줘야지. 그죠?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냥 힘들면 죽으냐 목사님 힘내세요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응? 그러면 아이고 또 목사님 또 내일부터 수원 간다는데 우리 김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또 거기 또 왜 가시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하면요 내가 그 말 들으면요 막 가슴이 아파서 아이고 그래 내가 가지 마더는데 내가 또 골매 갈라나 막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속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 나오는 거. 이걸 조심해야 돼. 내 생각, 내 머리, 이 뇌에서 나오는 생각들, 여기 더러운 것들을 전부 예수의 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악한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 떠나갈지어다. 탐욕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흘기는 눈. 이거 흘기는 눈, 교만, 광패, 그냥 막 속임, 악독 전부 다 끊어져 나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제대로 써야지. 마음을 이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을 전부 끊어내고 새해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육신의 일들이 있어요. 육신의 일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그리고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들 이런 것들 다 끊어내려냈어. 이런 거를 쫓아가면은 한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대요. 다 끊어내야 돼.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내 자신을 향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창세기 4장 7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막 살인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막 이게 올라옵니까? 막 음란과 막 도적질 살인 올라와요. 악독이 올라와, 속임이 올라와, 막 탐욕이 올라와, 욕심이 막 불같이 올라와, 막 올라와. 흘기는 눈. 야,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게 막 올라와? 그러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수의 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죄를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청소를 잘해야 돼. 청소. 대청소를 해야 돼. 문을 확 열어놓고 그냥 구석구석이 안 보이는 데까지 전부 들춰내가지고 청소를 쫙 해. 대청소를 해야 돼. 몸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했던 그 모든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2024년도 좀 빈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주여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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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청소를 하라. 대청소를 하라. 주여 몸도 마음도 생활도 전부 다 들춰내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를 보내기 전에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치 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대청소를 하라. 대청소를 하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을 묵고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 죽음에 순종했던 예수님 겸손을 우리도 배우게 도와주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여, 우리도 본받고 운하고 겸손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온지 알지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소하시기 위해서 죄와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고 속죄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따라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불로 나사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우리의 모든 그릇들을, 빈 그릇을, 믿음의 큰 것들을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전, 치유하는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치유의 사람, 그리고 예배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들, 그리고 탐욕과 악독과 속임들, 흘기는 눈과 교만과 광패, 회방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다 끊어낼지어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실수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내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아버지여, 실치한 방탕함들 전부 드러나고 다 끊어지고 찐뿌리가 다 끊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여 있던 것이 미움식의 질투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기여, 게으름과 가십이, 가출과 오분을 못하는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기여